우리 지난 주일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생활로 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났으면은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다가 주님 재림 때에 주님이 주실 상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상에서 일어날 대사변들에 대한 말씀이고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둘로 나누어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비유는 잘 아시는 대로 열처녀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처녀 비유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과 다섯 처녀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 미련한 처녀들로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로 이익을 남겨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과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로 둘로 나누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님이 오셔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들어갈 자로 구분하시는데 둘로 나누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 사람이 걷는 길을 두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넓어서 많은 사람이 찾는 멸망의 길이 있고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중에 어느 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왔고 지금 어느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참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때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그 편에 선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 가운데도 상 받을 자와 상 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상 받는 사람과 상 받지 못하는 사람의 그 차이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현대 이 신자들 중에는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지 천국에서 또 무슨 상이 필요하겠느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시고 또 상으로 사람을 차별하실 수 있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단 한 번 예언된 말씀도 그대로 성취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라 한 번 예언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예.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상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상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상이 있고 큰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나니. 예수님께서 천국에 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의 상이 있고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로 돼 이는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자기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 속히 오시겠다는 주님은 내가 줄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 마지막 때 성도의 구별된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말세의 징조 가운데 보면은 온갖 죄악들이 범람을 하는데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살지라도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실 상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 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거룩함이라고 하였습니다. 4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이고 4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주님이 오실 때 주실 상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은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느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하듯이 구분을 하시는데 영생에 들어갈 자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벌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예언된 말씀은 바로 주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할 때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방법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승천하시는 사건을 기록하되 분명하게 기록하셨고 주님은 재림하실 것까지도 기록하였대 재림의 방법까지 설명을 붙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봅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그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이비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성경 예언대로 역사적 사실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성취될 겁니다. 어느 한 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불러 모으시는 그런 장면이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재림의 날과 재림의 시기로 인해서 교리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 혹은 대환란 전에 혹은 대환란 후에 재림하신다는 이런 교리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지만은 분명한 공통점은 예수님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전천년설을 주장하던 학자든지 후천년설을 주장한 학자든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든지 다 주님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대환란 전에 오신다 대환란 후에 오신다 하는 사람들도 주님 재림이 있다는 것만은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휴거시키고 뭐 이단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들도 재림이 있다는 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재림 전에 징조가 있고 세상 끝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하고 주님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시켜서 인류의 심판대 앞에 다 세우시고 선악간에 최후 최종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실 겁니다.
이 상을 바라보는 성도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확실한 재림신앙 위에 우리 믿음이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같이 봅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주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주실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주님 맞이하는 것이 최고의 복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 분명히 있는 것, 성경은 한 번 정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데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후에는 심판입니다. 그만 아니고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고 주님이 주실 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미확실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시간만큼은 미확실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의 시간만큼 미확실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과 그 날과 그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 주실 상을 바라보는 성도는 주님 재림을 대망해야 됩니다. 경성하여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은 죽음에 대해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준비 없이 갑자기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에 너무 많았어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 태도가 뭔가 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주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자녀들 학교도 안 보내고 사업도 안 하고 휴가하러 가려고 설치던 열광주의, 신비주의, 그 다미선교 이장님 사건을 우리 한국교회는 참 뼈아프게 느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장님 사건 때문에 한국교회 재림신앙이 사장이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첫째는 너무 열심내는 것, 두 번째는 너무 무관심하는 것, 주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자세냐? 우리 성도는 성경에 예언된 대사변들이 발생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을 살 것처럼 오늘을 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림의 교리, 재림 신앙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5가지 아닙니까?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재림, 이 5가지인데 재림 전에 앞에 4가지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5번째 재림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이 재림에 대한 준비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신앙 고백하는 대로 재림 신앙으로 주님이 오실 때 주실 상을 사모하면서 주님 재림에 대한 대망을 해야 합니다. 주님 재림이 가장 큰 소망이고 유일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힘쓸 것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더 힘써야 할 게 뭐냐?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알고 경성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에 대해 20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대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마지막 20절 말씀에 제가 읽거든 나머지는 같이 하도록.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님 오시는 그날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훈련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잘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이 있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분명한 증거이지만 재림의 날과 그 때는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 오실 때 주실 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고 해서 당장 오실 것처럼 너무 열심내는 신비주의 열광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하는 사람이 되어서 자유주의, 세속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날마다 깨어 주님 재림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내일이 종말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오늘이 바로 종말인 것처럼 살아가는 재림 신앙은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재림 신앙을 가지면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재림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방종하는 것은 그 잘못된 신앙이죠. 재림 신앙은 성도로 하여금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재림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까지는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크게 느껴질 뿐이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하늘에서 상급과 그 영광에 생각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극복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재림신앙은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실 상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주의 일에 힘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부활장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 부활장의 결론이 바로 55장 58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재림신앙은 주의 일을 더욱 힘쓰게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등한히 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오실 때 주실 상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주실 상을 믿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박해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성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등만 준비했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가 되면 안 되죠.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고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세 천국 상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세와 천국의 상을 믿지 못하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인본주의 신앙으로 재림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겁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세와 천국 상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느냐? 주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 재림을 대망하고 경성하여 깨어 준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소망은, 첫째는 이제 우리의 소망은 주님 재림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맞이할 준비해야 하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주실 상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고 하신 주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하신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주님 재림 때에 주님이 주실 상급을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의 길, 좁은 길이지만은 협착하지만 영생을 향하여 달려오고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의 일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세상이 불의하고 악할지라도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주님이 약속하신 상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확실히 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곡교회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계속하여 부흥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 권사님들, 남녀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여 믿음으로 오직 주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 오실 때 주실 상을 바라보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복 있는 성도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